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멘트를 하시는데 뜨끔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질문인데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각자 아마 대답도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이 정답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온 우주에 또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한번 대답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 이렇게 아마 정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아마 우리는 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로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답변과 이 답변이요, 당시 사람들의 답변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 누구이지요? 침묵, 그 400년의 침묵 기간을 깨고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모이고 그를 기대하며 그의 말씀에 감동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어쩌면 세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신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라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승리하였죠.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 마음은 이는 예수님의 이 뛰어난 능력을 보니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다윗의 그 왕궁을 회복할 분이시다라는 모습으로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도 베푸심으로 유익하고 정말 따를 만한 분이라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쪽 면만 보고 기울여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ATM기에 카드를 넣고 번호를 누르며 숫자를 입력하니 돈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다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을 대신하는 제자들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고 묻고 있죠. 그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신이라는 단어의 3인칭 극존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히브리어에서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대답에 대한 코멘트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진리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는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했던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지금 내 삶이 행복하고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의 인생은 정말 늘 편하지만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냥 나의 도움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지금의 삶밖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진정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ATM기 같은 자판기 같이 누르면 나오는 그렇게 혹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고 그냥 나의 도움 정도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1차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비로소 자신이 정말 인류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지요?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전의 신앙 고백을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고백했다라면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니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며 예수께 대들었답니다. 항변하고 붙잡고는 대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평안한 게 중요하고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당장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금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누리고 지금 가지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으로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고난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만 바라보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이 나의 도움 정도, 나의 그냥 필요 정도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늘 지금의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욥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도 환난도 기쁨도 행복도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따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통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구주, 나의 인도자,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고 따른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면 우리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아무리 높은 탑을 쌓고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